2021년 2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주님의 지키심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왔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집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감독이나 장로 또는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 임명되었었는데요. 그들은 재정을 나눠주는 일과 세속적인 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했지만,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역도 감당했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했으며, 또 빌립도 집사로서 전도자의 사역을 맡았었습니다. 이렇듯 집사는 다양한 직무와 기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이러한 봉사자로서 집사의 자질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집사의 자질로 정중할 것을 말합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진지하고 사려 깊음인데요. 이는 집사의 필수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사는 이웃을 섬기는 직책으로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섬기는 사역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에 신뢰가 없다는 것은 곧 부정직하다는 뜻이며, 이는 섬기는 직책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술은 이성을 잃게 하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섬기는 자로서 삼가야 할 것이 분명해 보이죠. 이 술에 대한 작용 요건은 3절에서 감독의 자질에서도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의 술로 인한 문제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도 집사로서는 부적합한데요.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는데, 만일 그가 탐욕스러운 인물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행해야 할 교회의 금전을 교묘하게 빼돌려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추는 것은 집사의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야지, 이를 통해 자기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기에 집사가 될 사람은 면밀한 시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여자들에 관한 부분도 섬기는 사역 안에 있는 여성들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여집사들이었거나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 역시 당시의 교회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사역에 임하는 여성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했었는데요. 이 자격은 대부분 남자 집사들에 관한 기준과 평행을 이룹니다. 남자 집사들이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했고요. 또 여자 지도자들이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하는 이유도 그들이 물질의 분배와 또 그 어떤 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맡는 자로서 정직함과 신실함 가운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라야 하는 이유는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감독을 돕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독을 돕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서도 감독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하여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사실 봉사자의 자리는 그리 폼나거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고생만 하는 자리이자 어쩌면 함부로 보여지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감독에게보다 집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그는 본래 에베소에 직접 와서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이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리라는 예감 때문이었겠죠. 15절 초입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이라는 말은 나의 방문이 지체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 후에 바울의 행적은 로마의 감옥에 재수감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자신의 마지막 서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글을 남기는 이유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죠. 16절은 짧지만 그 안에 초기 기독교 선포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6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진술이고 선포이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초기 기독교 선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모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바로 경건의 비밀, 곧 믿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바탕이고 출발이며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종착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바울이 밝히는 지도자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독과 장로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절제, 나그네를 대접함, 가르치기를 잘함, 외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음, 선한 것을 사랑함, 정직한 생활, 거룩한 삶과 훈련된 행동들이 있었죠. 피해야 할 덕목으로는 난폭한 성질, 다투기를 좋아함, 돈에 대한 지나친 사랑, 거만함과 미숙함이었습니다. 집사나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남자들에게는 진실함과 술 취하지 않음과 탐욕이 없는 깨끗한 양심이었고 여자들에게는 진지한 태도와 온건한 행동 및 매사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으로는 한 배우자에게 신실함, 책임적인 부모됨, 온전한 행동,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음, 신앙의 깊은 진리를 붙잡음, 남에게 비난듣지 않음 등이며 술 취함과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모든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경계하며 피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가져야 할 자질 중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경계하며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져야 할 자질들을 갖추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위해 나는 과감히 결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왜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바지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을 묵상하죠. 바울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속한 각자의 이익을 쫓는 집단이나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친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하심 그리고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림 받으셨음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에 따라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는 경건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세상을 향해 섬겨야 할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삼가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경건의 능력에 붙여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세상을 향한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교만함과 경박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임을 인식하고 순종과 충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